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비유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으나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밝히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진리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지도하사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믿으며 그로 인해 오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길래 놀랍다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단언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안다, 이제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또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이해했다면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리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서야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해했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단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원하던 확신을 제공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던 확신이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던 확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런 확신을 원했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존의 질서, 곧 헤롯과 또 썩어 빠져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옛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 제자들에게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들은 그런 확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의심과 근심이 그치고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지혜도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이제야 너희가 믿는 것이냐 이런 감탄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믿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두 해결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아시는 것을 드러내실 뿐 책망하거나 탓하지는 않으시고 담담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알리시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의 제자들은 잘못된 이해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믿는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선언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의 선언은 위기의 순간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모두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고 도망칠 것이며 비방하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함께 비방할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가 되실 것이며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리시는 것은 그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용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며 진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또한 그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그들 또한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들이 무지하고 연약한 그 상태, 패배하여 낙심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패배와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절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폭로될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은 그들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도 십자가 앞에서 폭로될 것이라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사는 그 오늘의 그 승리, 우리는 바로 그 승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면 됩니다. 믿음 위에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가시면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영혼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